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날라오신 우리 조은의 박예은 양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말씀을 한 절 더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364쪽입니다. 자, 찾으셨는지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시작의 말씀이 믿음은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쫙 나열해 주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이 무엇인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아니고는 어떻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나타난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이 허다한데 그걸 어떻게 믿음 없이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지,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들림을 받았는지, 또한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경고하는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는지,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지, 또한 사라는 단산했는데 어떻게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약속하신 이의 미쁘심을 따라 아기를 가질 수 있었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1장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바라는 것이란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미래에는 가져지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믿음이란 지금은 가졌지 않았지만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지지 않는 것을 가졌다고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에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되어지는 믿음의 비결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작가 리차드 시베스는 오늘 본문을 순교자들의 소책자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경주한 선진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는 거지요. 미래에만 성취될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과 시련들이 그들의 삶 속에 쓰나미처럼 덮쳐왔지만 그것들은 결코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을 참고 기다리는 소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지요. 여러분, 실상과 증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실상이란 그 자체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실체화한 것을 말합니다. 곧 마음으로 굳게 믿고 그대로 행하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 안에 아로새겨져서 우리 안에 믿음의 삶을 가능케 하는 역동적인 힘이 생겨나는 거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선진들의 믿음을 본으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다른 이들이 질투가 나야 돼요.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 우리를 죽이기까지, 저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나는 왜 그런 임재가 없는가 하고 절망하고 갈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찔림을 주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땅의 소산이란 육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형식적이고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경건과 거룩과 정결함으로, 그리고 마음과 영과 육체를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와 절제와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고 더럽고 누추한 마음 그대로 예배로 갖고 오는 것, 이건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회개해야지요. 정결해야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듯이 예배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격도 없이 드리는 예배를 바로 형식적인 예배, 가인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한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이 발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상징이고, 정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예배입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의 특징은 첫째, 헌신된 마음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예배의 가치는 것보다는, 형식보다는 마음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고, 둘째는 피의 제사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여 땅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쳐서 첫 새끼의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피를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유일한 참된 예배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제사의 유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자기들의 벌거벗음이 보여서 수치롭다고 여겨서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서 입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뭇잎이 태양에 내리치면 금방 말라버려서 다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았을 적에 그들은 겨우 나무 뒤에 숨어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너희에게 벌거벗었다는 걸 가르쳐 주었느냐? 그랬더니 이실직고 안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그들에게 짐승을 죽여 가죽을 벗겨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햇빛이 내려져도 마르지 않는 옷을 입힌 겁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 죄를 가리우기 위하여 한 짐승의 생명이 희생됐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까지 내려오면서 그 피의 제사의 어린 양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참회하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가 해결됐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 고범죄를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게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주님 앞에 예배로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참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벨의 희생제물은 그의 믿음을 표시하는 증거였고, 그 믿음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그가 제일 좋은 것으로 잡아들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지난주 중에 가면서 우리 예은이가, 목사님 다음 주에는요 저 바이올린 연주할 거예요. 나는 부탁하고 싶어도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연습을 한참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쁜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자원하는 믿음으로 내가 예배 속에 무엇을 도울까? 나의 찬양이 예배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 목사님, 나는 바이올린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아주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러 다니는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면서 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희생처럼 우리는 육적인 사람들의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당했대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요. 우리 집에 손님이 하나가 와도 그 사람과 매 순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인지 모릅니다. 내 성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사는 삶의 스타일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맞춰줘야 되지요. 집안도 치우고 음식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계속 긴장하지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막 스마트폰에서 나쁜 거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 뭐 보냐?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막 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뭐 난리 피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싸움을 하겠습니까? 다 참는 거지요. 거룩한 척, 선한 척, 그냥 웃으면서. 그게 습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요, 저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어요. 야, 너는 이미 나랑 동행하느냐고 날마다 죽었으니 더 이상 죽음이 필요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복종시킨다는 의미로 하나님에 의해서 삶이 통제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삶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여기에서 저기로 옮겼다, 나르다,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바꾸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그리스도인이 각오와는 달리 현재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가리키고 맛보거나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에녹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진 사실은 육체적인 차원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의 싹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고 초자연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죄와 허물이라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왕 되신 분과 진실한 교제를 나눴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은 죄의 누더기를 벗어버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죄의 누더기를 벗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고는 정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였으니 죄와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에녹을 데려갔어요. 야, 여기서도 동행했는데 천국에서 동행하자. 그냥 에녹을 그대로 끌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자신을 떠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주 예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흑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먼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65세에 출생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지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심판한다 무두셀라라고 지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가슴이 털컹했습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365세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살다가 그대로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질 적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태어날 때 에녹은 369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가 500살 때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어요. 그 100년을 에녹은 그때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 에녹의 나이는 869세였습니다. 그 후에 100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무두셀라가 969세에 딱 죽자 정말 심판이 오고 노아의 홍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에는 바라고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비라고는. 아니,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짓는데 비가 온다, 홍수가 온다, 이 말이 낯선 겁니다. 아니, 비가 왜 와? 새벽에 나가면 이슬이 촉촉히 젖어서 모든 식물과 나무들과 다 동물들이 먹고 자라는데 비라는 걸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노아가 홍수가 난대요. 홍수가 뭐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이 세상에 다 떠내려간대. 이해가 됩니까? 비를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아무도 경고하는 그 노아의 말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그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가 와서 온 세계를 다 쓸어버릴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 물 위에 띄우라는 겁니다. 한 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리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적에 한 살이었던 아들이 120살이 되도록 아버지가 배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잊을만 하면 계속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경고의 말씀이 노아는 경외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120년 동안 상기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0년 전에 한 번 들은 말씀을 명심하고 명심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리석다고 욕을 먹었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미쳤다고, 미치려면 곱게 미치라고, 이 멀쩡한 날에 산꼭대기에다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를 그렇게 주야장창 만들고 있느냐고 쯧쯧쯧하며 혀를 차며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다는 비는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19년이 되어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묵묵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증조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고 120년이 되는 해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 문이 열린 것 같이 비가 막 쏟아 부어졌습니다. 땅에서는 샘들이 터졌어요. 뭐 우물이든지 무슨 샘이든지 다 터져갖고 막 폭탄 터지듯이 땅에서도 비가 터져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물이 차고 방주는 물속에 둥실 뜨고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비웃었던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이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노아의 말을 들을 걸, 120년 동안 말했는데 우리는 믿지 아니했노라고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120년을 배를 만들어 전도했는데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들이 강박했는지 사이들도 말을 안 듣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 시대와 너무 똑같습니다. 남을 구원하기도 힘들지만 안 믿는 가족들을 구원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행히 우리 가족들은, 친척들은 이렇게 믿음 속에 있으니, 구원의 방주 속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배를 탔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믿음이 없어도 펴놓고 배를 탔어요. 어떻게든지 배를 탔어요. 그 배 안에서 여러분이 싸우든지 욕을 하든지 난리를 펴도 배가 갑니까? 안 갑니까? 배는 가요. 여러분이 구원의 배를 탔다면 그 배 안에서 여러분이 잔잔하게 짓는 모든 죄들, 음란했던, 강도질했던, 도둑질했던, 어쨌든 배는 가요. 어디로? 구원을 향해서 가요. 그러나 목적지가 다른 구원으로 가지 않는 배를 타면 그 배에서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도 어디 갑니까? 그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타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욕심도 나고 질투도 나고 쌈도 하고 죄도 짓고 음란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하지만 구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배를 타면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노아가 전했던 친구들, 친척들,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는데 실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40일을 주야창창 비가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물속에 잠기고 쓸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만 폭우가 내려도 홍수가 나고 교통이 마비되고 산이 무너져 내리고 집이 쓰러지고 아수라장인데 40일을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부록 120년을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때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스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도 미래의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아직은 도착하지 못하였지만 성령으로 믿으며 그 믿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자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약속의 유업으로 받을 땅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적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인생 다 살은 75세였어요.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고향을 떠나지 못해요. 새로운 세계에 익숙하지 않아서 고향을 절대로 못 떠나요. 본토를, 친척들을, 아비를 떠나라니요. 힘도 없고 늙었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 있나요? 자동차가 있나요? 비행기가 있나요? 가로등이 있나요? 전등불이 있나요? 그 사막길에서 동서남북을 어떻게 분간을 했겠습니까? 밤에는 북두칠성을 보고 방향을 알겠지만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대요. 군소리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안 대고 그 명령에 예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얻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어냈습니다.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신비한 하나님의 체험들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적에 미련 없이 순종하며 바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함으로 얻어내는 믿음의 체험들이 있는 자들은 더 큰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도 바라던 아들을 얻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복의 근원인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 누가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을 하겠습니까? 축복의 열쇠를 가졌는데 온통 아브라함 앞에 가면 복의 복을 비느냐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들고 부담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치에 맞지 않고 여러분의 체질에 맞지 않고 여러분의 생질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은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11절에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고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이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에 옆집 아줌마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그 수정을 했는데 이제 3번이나 했는데도 안 되고 4번째 내일 가서 해야 되는데 오늘 울고 있어요. 내일 안 되면 영원히 안 된다고 의사가 말했대요. 근데 가서 기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교회는 안 다녀요. 잘 됐어. 교회 안 다녀야지. 그래야 전도가 되지.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울어갖고 아주 얼굴이 퉁퉁 부서 있었어요. 여정 목사라고 소개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별로 보지도 않아. 너무너무 지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텐데 만약에 제가 기도를 해서 정말 내일 가서 아기를 갖게 되면 아기를 가지면 여기 앞에 있는 동천교회에 가세요. 거기를 꼭 다닌다고 약속하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어요. 이 여자가 만약에 아기만 갖는다면요 당연히 나가지요. 당연히 나가죠. 기도를 해줬어요. 아니 그리고 나는 기도를 해주고 돌아서 와서는 몰랐어요. 아기를 낳는지 안 낳는지도.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희명이 희랑이가 5살 4살쯤 됐을 때예요. 그래서 장안온천 거기 밑에 상가를 들어갔더니 양말이 애기들 양말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래서 누구시죠? 그러니까 저기요. 근데 옆에 아기가 하나 있는 거야. 5살쯤 되는. 저기요 지난번에 그 옆에 계신 친구가 기도 부탁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줬잖아요. 그 다음날 가서요 수정이 돼가지고요 아기를 낳았어요. 딸이에요. 5. 얼마나 기쁜지.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진짜 그랬대. 그래서 교회 나가요. 그러니까 네 동천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잘 됐다고. 또 세월이 지나갔어요. 아마 15년쯤은 지나갔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시장에 옷감을 사러 갔어요. 옷감을 사러 이제 어떤 가게에서 이제 옷감을 막 이렇게 보다가 내가 원하는 게 없다고 돌아서 이만큼 가는데 누가 뒤에서 목사님 불러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주인 사장이야. 목사님께서 불러서 내가 뭘 2번 네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어. 속으로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거야. 누구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기대해 주셔서 저 애기 난 그 사람이어서 어머나 여기서 일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거 장사해요. 그랬더니 그리고 목사님 그 뒤에 딸 하나를 또 낳았어요. 저 딸이 2이에요. 큰 딸은 지금 대학교 2학년, 둘째 딸은 대학교 1학년이래. 그리고 지금 아들을 낳으려고 또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된대. 근데 자기를 몰라보더래 내가. 근데 자기는 알아봤는데 그때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도 안 했고 고맙다는 말도 안 했는데 오늘 그냥 보내면 자기가 막 혼날 것 같으더래요. 그래서 지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불렀대서 목사님 여기에서 원하는 원단 제일 좋은 거 목사님 가져가셔서 옷에 입으세요. 그래서 아니라고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 잘 나가니까 막 그때 동천교회 여전대 회장 됐어요. 할렐루야. 야 진짜 기쁘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또 한 번 아기 사건은 저희 교회에서 9시 기도회를 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9시 기도회에 딴 교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딸을 셋 낳았어요. 근데 막내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야. 근데 아들을 낳고 싶대요. 그래서 막내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도 아기를 갖는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들을 꼭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숨 기도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이삭 같은 아들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는데 못 줄 게 뭐 있습니까? 막 기도를 했어. 근데 진짜 얼마 있다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아들을 낳았어. 지금 걔가 초등학교 1학년이야 벌써. 진짜 하나님은 신기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지 않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어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살아도 90살이 된 나이에 그 약속을 믿고 바란이 실상으로 나타나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 밤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며 드리고 하나님의 경계를 경외함으로 받았을 때 또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사라처럼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을, 그리고 여기에서 증거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만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벨 같은 제사를, 에녹 같은 동행을, 노예 같은 경외함을, 아브라함 같은 순종을, 사라 같은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 지니기를 결단하시면서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이게 하시고, 노아처럼 경외함으로 경고하심을 받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믿고 쫓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사라같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다 여기면서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온 세계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미국에서는 잔잔하게 폭동들이 일어나고, 오죽하면 강고가 각자 총을 쏴서 집에 들어오고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전염병에서 해방되는 꿈을 꾸면서 이제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하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사는, 교회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아버지 믿으면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슴에 품으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그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